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한 주간 주어진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회장이 목사님 사진 한 장만 주시면은 재미난 이 쇼폼을 만들어 가지고 수련회 홍보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사진 하나로 홍보가 된다면은 그렇게 하라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조회수 확인해 보니 참 많이도 보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매번 설교하면서 자주 그렇게 우는 이유가 궁금했던 걸까요? 질문도 누가 목사님으로 울렸을까였어요. 정답은 4번. 수련회 못 간다고 한 사람 누군가. 수련회 다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도 또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까지라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은 도저히 식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꾸준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를 해왔어요. 일꾼을 준비했고요. 성전의 건축에 쓰일 자재들을 준비했습니다. 석재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하고 철제도 준비하고 수많은 은과 금도 준비를 해놨어요. 아직 어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곧바로 이 성전 건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미리 해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어린 아들을 품에 품고는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네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면 가장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노쇠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내용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레위인들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일이라고나 할까요? 다윗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저 건축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까지도 아름답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의 건축이었고, 다윗은 건물의 건축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건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커다란 건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화려한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준비해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을 운용하고 예배를 만들어갈 사람들, 레위인들, 즉 예배자의 역할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는가? 2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유예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늘 전쟁을 해야 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이 정착민이 아니라 유랑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정착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시대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시대가 변하고 생활 양식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요즘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 AI가 적용되고 있죠. 우리가 몇 시간 들여서 만들어야 했던 것들이 AI는 그냥 클릭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영상 같은 것도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구별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사진 같은 것도 금방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하지만 AI 시대로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시대가 변하면서 역할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와도 같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 성막이었던 것이 성전으로 시대가 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막을 더 이상 이렇게 짊어지고 메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레위인들이 주로 하던 역할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막 시대의 레위인들의 가장 큰 역할이 이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한다라고 명령하시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성막을 해체하고 기구들을 챙겨서 짐을 싸고 그걸 메고 운반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하면 다시 그것을 설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건축되면 더 이상 옮겨 다닐 일이 없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놀아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대전환의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재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후에 예배의 운영에 대해서까지도 이 계획을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성전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단순히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공 후 그 제도에까지도, 예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까지도 고민하고 고심하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었을 적부터 시작해서 노쇠하여서까지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각해왔던 그 다윗의 이러한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더라,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 시대의 레위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 빼놓고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이것저것 예배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고, 주로 성전의 운반과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이제 개편을 하는 거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공평하게 개편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전히 아론의 자손이 맡아서 담당을 합니다. 이 외에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관리자를 세워서 성전의 관리와 제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이 레위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을 보조해서 예배를 돕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이런 기구들을 닦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을 굽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계량을 하고 계측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세세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죠. 또 다윗은 행정관을 세워서 또 재판관을 세워서 행정과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맡겼어요. 예를 들면은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헌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관리를 맡긴다거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을 판단하고 또 그 백성들을 돕는 역할 같은 그런 행정적인 것과 법적인 역할들을 담당하는 자들 또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의 출입을 지키고 또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 그리고 또 안내를 맡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맡는 문지기의 역할까지도, 문지기를 세워서 그 역할을 또 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레위인들의 담당했던 역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게 했죠. 이처럼 다윗은 레위인들의 업무를 이 직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수가 3만 8천 명이나 됐다라고 하는데, 모세의 때에,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시작의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한 8,500명이었다라고는 그 숫자에 비하면은 벌써 레위인들의 숫자가 4배 이상이 불어난 겁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다시 24개의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24교대 근무를 하게 만들어요. 왜 교회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는 사람만 계속 합니다.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계속 하는 사람만 일을 하고 또 하고 맡고 또 맡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교회 청년 회장들이 왜 1년만 이 일을 하고 회장을 하고 그만두는가에 대한 토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장들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회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회장들이 1년만 하고 연임은 죽어도 안 한대요. 심지어는 1년 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요. 1년 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회장이요, 임원인데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은 번아웃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그 청년이, 몇몇 인물이 일이 너무나도 과중되고 중첩되어서 책임감에 내 몸 한 몸 불살라서 1년 동안 열심히 불사르다 보니 견디다 못해 까맣게 타서 산화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대 회장님들, 임원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고 측은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리더 인턴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만 그런 게 아니라 리더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시길 바래요. 안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중한 일을 피해서 도피하여서 다른 교회로 이 망명을 떠난 청년들이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내가 가면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다른 청년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조용히 다닌다는 거죠. 두 번째가 할 줄 안다고 나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입 다물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도망간다.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또 잡혀가지고 거기서도 일하게 될까봐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신앙이 떨어져 가는 기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우리 모두 하나씩만. 그러면 누구 한 명에게 중첩될 일이 없겠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 과중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다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 때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다양한 일로 그 일을 홀로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홀로 하지 않도록 다윗은 분야를 다양하게 나누고, 너무나도 과중한 일을 하지 않도록 교대 근무를 하게 하였고, 또 그 순서마저도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다 곳곳에 참여하도록 잘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구상한 이 제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레위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니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 역할도 변하고 제도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해서
변화를 줘서 시대에 걸맞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AI가 해주니까 나는 일 없어졌으니까 나는 일 안 해야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모두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생업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성전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잖아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레위인에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아론의 자손과 같이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고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이는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하여서 예배를 서포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전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구들을 막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떡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일을 담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재판관과 같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다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진 않은 일,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들 중 하나라도 빠지고 없다면 성전이 돌아가지 않아요.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이 막 나눠져 있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만 예배를 만드는 사람이겠어요? 제사장 혼자 아무리 생쇼를 하고 뭐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짐을 짊어질 때에 예배가 온전하여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에 경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한 마음으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맡겨진 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너 이거에 저거에 다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나 맡은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 찾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그 정도 나이는 됐잖아요.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십시오.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세요. 인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연락, 카톡 한 통, 그 연락 한 통에 어떤 한 청년은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결석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팀, 방송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가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고 빠지지 마세요. 안내, 맨날 빵꾸 납니다. 오늘 또 빵꾸 났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그냥 합니다. 사람이 없어 보이면, 빵꾸가 난 것 같아 보이면 내일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찾아서 같이 해주세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배에 뭔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일손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둘러보시라고요. 하다못해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가서 안내하는 일,
예배당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쓰레기를 줍는 일, 주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전 예배에 떨어져 있던 그 주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 예배당 뒤편에 조용히 혼자 앉아서라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 그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일들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뭐라도 하시라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도 보태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빗대어 보면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레위인입니다. 중세 시대에 시대적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시대에만 변화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 중세 교회에도 이 시대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 때문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그 교리예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입니다. 루터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회와 성직자가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교회를 통해야 됐고 성직자를 통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만 성경을 봤습니다. 성도들의 문맹률이 높기도 했지만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그 독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고 성도들을 우민화했습니다. 자기들 말만 듣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각국의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인쇄해서 성도들에게 배급했습니다. 보급했어요. 그거에 힘썼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우리는 그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제사장 어떤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예배자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바로 레위인이다.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변화가 찾아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사회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성도도 예배도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와요. 온라인으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고 믿는 만인 제사장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려고 해요. 관객.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좋은 설교, 좋은 강연 들으러 오는 강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람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관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요즘에 교회들을 둘러보면 성도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물은 좋은지, 어떤 교회가 시설은 좋은지, 예배 분위기는 어떤지, 콘텐츠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는 교회로 쫓아가기도 하고, 유명한 스피커, 목사님이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있는 곳을 따져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거기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될 이유가 생기게 된다면 신중하게 우리가 잘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겠죠. 잘 따져보고 내가 앞으로 섬기게 될 교회를 잘 찾아서 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 말고 마치 예배를 영화 시사회 관람 가서 그 관람하는 관객과 같이, 또 영화 평론가와 같이 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별로네, 설교가 어떻네,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를 안 했구만, 방송은 왜 이렇게 자꾸 틀려, 분위기가 별로네, 이러면서 시대가 개인주의로 변하면서 성도들이 점점 예배 공연에 참여를 하기로 하고 예배 서비스를 받고 내가 누려야겠다라고만 합니다. 내가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점점 사라지고 관객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 봉사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주고 편안할 수 있는 곳,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는 없을까?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섬기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냥 누리고만 싶다. 누가 예배를 받는 건지, 나는 가서 위로만 받고 싶다. 누가 예배를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건지 내가 예배를 누리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행사가 많고 과중한 짐을 짊어지우는, 막 일을 막 엄청나게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 일에 빠져서 허덕이게 만들고 신앙이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행사 말고 나의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관객이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내 예배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관객이 돼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에도 단계는 필요하죠. 새신자, 오늘 처음 나온 사람에게 처음 나왔는데 예배 순서 좀 맡으세요,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하세요,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새신자 다 도망가겠죠. 그들을 위하고 배려한다면 내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새싹의 신앙으로서 모든 것이 미흡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막 부담을 짊어지워 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나마 자라나는 새싹도 막 이렇게 밟아버릴 수 있는 일이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들이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나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 내가 레위인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 좀 교회 좀 오래 좀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행사는, 여러분들 교회 행사는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참여하면 좋은데 안 해도 괜찮아요.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만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구원 받네 안 받네 큰 영향 없어요. 불편할 수 있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행사 말고 예배는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열심을. 여기서 예배의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열성적인 관객이 되어서 시간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석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여러분 스스로가 레위인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냥 앉아있지만 마시고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꼭 예배 시작하고 5분 10분 뒤에 오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하다못해 예배 시작 전에, 최소 5분 전에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배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돕는 자리에다도 그렇게라도 예배를 만들고 섬기시면서 앉아라도 계십시오.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요.
그것 또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참여자인 거예요. 남들 눈에는 이 사람이 참여하는 건지 아닌지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기도는, 그 조용한 기도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자로, 돕는 자로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인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시라는 말입니다. 관객 말고 예배자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예배는 관객이었는가 아니면 예배자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든 분들 다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예배에 참여시키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성경 봉독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도록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나와서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하기 귀찮아서 여러분들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봉헌 특송도 그래요. 언제든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언제든지 하시라니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데에 동참하시게 만들려고 이모저모로 요모조모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배니까요. 제가 하기 싫고 귀찮아서 여러분들을 시킨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오면 부끄럽죠.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몰라요. 틀리면 어쩌나,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좀 미숙하면 어때요? 누구 하나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미완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더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이는 예배를 돕는 자로서, 어떤 이는 성전을 청소하는 자로서, 어떤 이는 성전의 기구를 닦고, 어떤 사람은 떡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자기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그냥 관객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그냥 행정적인 절차, 제도라고 하지 않고 예배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고 예배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어떤 분은 제사장으로, 어떤 분은 예배를 돕는 역할로, 어떤 분은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역할로, 또 어떤 분은 성전의 기구를 닦는 역할로, 어떤 분은 안내하고 환영하는 역할로, 또 어떤 분들은 방송실에서, 어떤 분은 또 행정적으로, 어떤 분은 음식 준비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인들과 같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요, 우리가 바로 레위인이요,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에 예배는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냥 자리를 채우고만 있는 관객은 아니었는지요. 모든 레위인들이 각자의 임무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자들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협력하여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또 레위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참여하겠습니다.